믿음 생활을 실화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신들의 기도의 제목, 초점들, 이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 또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항상 끝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로또의 번호를 알려주셔서 그 번호를 쓴다면 우리 중에 부자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 당첨 소식이 들려진다면 제가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려서 로또에 당첨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하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3절과 10절에 연거푸 나오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2절에 복 받기를 원한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이 가정이요, 아까 그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섬기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미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더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사사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아주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금은이 복음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금은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사기의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만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잘못된 평강을 추구하고 거짓된 그림자에 의해서 속고 있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식당과 수많은 술집에서 그야말로 그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위하여의 목적과 그 가치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위하여의 방향과 가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기와 닮은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성공은 저주인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길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교회 앞에도 장미꽃이 그 짧은 시간에 폈는지 모릅니다. 예쁘게 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얼마 안 있으면 저 꽃도 시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마귀가 인류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할 때의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 내용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동기의 그 뚜껑을 열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빗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요, 시험에 들을 때도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시험이 드는데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여는데 이렇게 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너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인생을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놀이를 시킨 거예요. 네가 대장이 되는 거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그 자리를 이탈시키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계략과 음모가 숨어져 있죠. 우리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다가 교만과 탐욕이라는 것을 섞어서 심어준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거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거야 하는 자리를 이탈시키는 교만과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을 심어서 점점 욕심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그 과정이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왕이 되고 정욕과 탐심의 종이 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전체의 말씀을 하나의 요절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요절이 4번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맨 마지막 25절에 똑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예배에도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없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데 그 진정한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인 하나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쓴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인 자기가 왕놀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최고 어둡고요, 읽을래야 읽을 수 없는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 벌써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고요, 집단 윤관이 나오고요, 그 보복을 위해서 뭐 보쌈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 요즘의 세상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만이 참 행복이 있고 참 평강이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무엇입니까? 다 복을 추구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가까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쫓을 때 그 안에 시험에 의해서 자빠지고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어떤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어떤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빨리 엎드려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바짝 다가서서 주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소견이라고 하는 말, 이건 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보다, 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좋네? 대단한데? 우리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견이라는 말에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둘째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지금 원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굳이 제가 그런 원어 단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본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이 욕심의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에 끌림받아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까? 너무나 한계가 많거든요. 내 판단은요 굉장히 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저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보이는 대로 욕심에 끌린 대로 산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17장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여러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왕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가의 부모님은 굉장히 한때, 적어도 한때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아마도 이렇게 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요 성질이 있는 대로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막 저주를 쏟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이지만, 예를 들면 벼락 맞아 죽을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3대가 뭐 멸망해야 된다, 뭐 이런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옮길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마음이 막 졸이고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미가가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그 잊어버렸다는 은 1,100 말이죠. 그거 사실은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은 여기 있어요. 하고 이 은을 어머니한테 이제 주게 됩니다. 은 1,100을 어머니한테 주게 되는데, 이 은 1,100을 어머니가 받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막 있는 대로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그 있는 대로 욕과 저주를 하나님 취소, 금방 얘기한 거 다 취소고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내용을요. 금방 막 죽일 저주 받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취소해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 1,100이 어떤 건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11.4 곱하기 1,100 하면 되겠죠. 해보면 12.5kg라는 이 덩어리 은입니다. 12.5kg라고 하는 이제 덩어리 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하고 금은 거래소에 제가 그 문의를 해봤습니다. 은 12kg 정도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차피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나오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그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데 삼손 때문에 지금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만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으로 지불될 가치의 돈이 얼마였느냐면 공교롭게도 은 1,100이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은 1,100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돈이 1,100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더 추론을 해보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은요, 그 레인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제 그 보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할 때 이 미가가 연봉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연봉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면요, 내가 1년에 은 1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 1,100이라는 건 어떤 돈이에요? 제사장이 1년 일하는 연봉에 11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110년치 연봉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옵션이 좀 붙었죠. 예를 들면 숙식 제공, 그 다음에 양복 한 벌, 이렇게가 이제 연봉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집이 이렇게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어느 지점에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1100이라고 하는 이것이 집에 널릴 정도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집의 축복을 위하여 더 많은 축복을 부어줄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설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100을 저주했다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축복으로 바꿔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저주했다가 취소를 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차피 잊어버렸다가 찾은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래요. 요즘에는요 헌금도 보상 차원에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뭐 잊어버렸다 찾았으니까 헌금을 드리지 뭐 했는데요, 이걸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여가지고 1100 중에 또 200을 떼어다가요,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자 하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집에는 신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못된 겁니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집에 개인 신당이 있었고, 그리고 신상을 이번에는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라고 은장세계에게 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리고 드라빔, 가정 개인의 수옷이죠. 어디서 여러분 봤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훔쳐갖고 온 가정 수옷인 드라빔 점칠 때 쓰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마련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들을 세워서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마음은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됐어요. 뭔가 우리 아들이 제사장인 게 좀 찜찜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 뒤죽박죽,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거룩히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데 거룩히 구별해 드린 게 이런 헌금이 아니잖아요. 거룩히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모든 질서가 깨지고 엉망진창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인 세상, 바로 하나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강력한 고발을 여기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여기 그 뒤에 조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요,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데 이 사람은 내인이었다는 거예요. 내인. 그럼 이것도 한번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내인은 민수기 25장과 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요 48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했어요. 이미 영토를 분배하면서 내인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기업이 하나님이시니까 내인에겐 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도 생활을 해야 돼요. 내인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11조와 첫열매와 감사의 예물을 먹고 살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적 업무가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지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까지 모든 것들을 이 내인이 신앙 교육을 하게끔 내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48개 성읍에는요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이 없어요. 48개 성읍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워준 내인의 자리, 사역지를 벗어나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먹고 살 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인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꽂힌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말, 이 말 한마디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자기가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인의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 축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 연봉은 딱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숙식 제공, 양복 한 벌, 은 10개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이 레위인이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족입니까? 내가 내 입에 밥이 들어가면 그게 만족한 거고, 내가 어떤 지위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얻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면 우린 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삐뚤어진 내가 왕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되신 곳이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거룩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 앞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삶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그 장소는 어린 청년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굴복을 합니다. 그래, 나도 살아야 돼. 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고 뭐고 나도 살아야 돼.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나도 살아야 돼 하면서 전부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다 황제의 복음에 굴복한 겁니다. 근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꼭 기록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황제 복음, 돈이, 권력이, 세상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왕인지 몰라도 나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패하기도 하시고 당신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야. 진정으로 나는 이런 고난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굳이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쳐다봤어요. 풀무불에 7배를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요, 왕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방의 왕,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나보다 높은 신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풀무불도 사르지 못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이 믿음의 현장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인데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찬송을 그렇게 막 자다가도 불렀어요. 또 일어나면서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찬송가 615장을 불렀어요. 이따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주 정도 더 이제 연습을 하고 이 찬양이 제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자다가도 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나는 찬송을 615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우리의 날들이 다 되고 그 날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도 실수하고 범죄하죠? 그렇죠? 대단한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완전하게 구원할 구원자가 되지 못했죠? 영원한 왕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사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 평강의 왕이시고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사역과 성품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언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위대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을 여러분 그걸 반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7장에는 가짜 제사장이 나와요. 가짜 제사장. 여러분 가짜 제사장 아시죠?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사장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일치하죠? 지금 이사야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의 족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끝도 시작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셨는지.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굉장히 가져다 준 아픔 중에 하나가 단절의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요, 단절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막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가져다 준 깊은 상처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성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체계를 뒤엎어 준 거는 좋은데요, 그 중에서 절대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성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왕되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황제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인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면요, 내 생각을 바로 내버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이게 왕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견이 그리스도 때문에 전환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십니다. 이것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고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는 진정한 왕을 따르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 이 절대성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주역들이 되셔서 사사기의 닮은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셔서 쓰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왕은 누구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묻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원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